함께 찬송가 5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라. 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새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매라. 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수요일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46면에 있는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8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개척선교부가 준비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은성 목사님은 나성열린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세계복음신문 현재 발행인이시고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지금 총장으로 계시면서 목회와 신학과 선교 다양하게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 저녁 말씀을 이제 나와서 전하실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계속 하시면 제가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이 저녁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양대 시사 잡지하면 타임즈와 뉴스위크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임즈와 뉴스위크지는 논조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타임즈는 인물 중심, 사람 중심으로 쓰고 뉴스위크지는 사건 중심으로 씁니다. 역사의 흐름을 해석할 때에 타임즈는 사람을 잘 분석하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뉴스위크지는 사건을 잘 분석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사람이냐 사건이냐?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 그의 역사를 시작으로 저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교회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의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우리 생활의 상황실과 같습니다. 헤드쿼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사업 문제라든가 모든 축복의 근원이 교회인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성막, 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성공하고 잘 되고 부자 되고 돈 잘 벌고 이것도 다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교회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인간들이 되어서 세월을 많이 살게 됐습니다. 창세기를 지나고 출애굽기를 지나고 이제 마지막 이 본문 출애굽기 마지막에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이 최초 에덴 동산의 영광보다가 더 컸다 그랬습니다. 누가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아오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은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교회에 돌아왔느냐? 그것은 교회를, 성막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성막을 세우라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말씀대로 성막을 세웠더니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컸으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그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사명은 영광이 충만한 교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간들은 고생과 고통, 죄 아래서 별 볼 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막을 세운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서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구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조금 절제해야 됩니다. 세상 욕심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숨 걸고 헌신하겠다고 이 믿음의 결심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세상 아닙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이름 헤세드,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 은혜의 보좌라. 은혜의 보좌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의 보좌가 있는 교회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그리워했습니다. 야곱도 130년 인생을 산 후에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고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게 최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하는 행복,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는 행복,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는 행복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교회는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보물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가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교회에 오르면은 최고를 만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성막을 세우다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의 중심,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다.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인 가나안 족속은 이미 칼, 창, 방패 이런 요즘 말로 하면 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는 돌칼, 돌도끼 그런 거, 지팡이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빼앗는 땅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주셔야 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나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의 승패도 어디서 결정되느냐? 교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늘은 무엇을 먹고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걸 성막에서, 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아니야. 그래도 이 세상 살려면은 칼과 창이, 방패가 필요하다, 병거가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스펙들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세 가지. 첫째는 목회자가 보여지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교회는 목회자가 잘 보여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잘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마 교회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나오는 7교회는 말세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비유라,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순서대로 점검하시면서 7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교훈도 다르고 겉면도 다르고 칭찬도 다르고 책망도 다르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신다. 그건 그렇고, 그런데 7교회 3가지 말씀이 같은 게 있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요거는 다 똑같아.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 상 주시리라. 요것도 똑같아.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받느냐?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이 대언의 용을 통해서 그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설교 시간만 되면 좋은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인사하러 저 뒤에가 서 있는데 나가면서 갑자기 목사님 오늘 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설교 시간마다 자는 사람이, 조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 목사님이 소저 꼭지 이야기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소저 꼭지 이야기를 했던가.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원고를 펴서 읽어봤더니만 소극적인 삶과 적극적인 삶에 대해 일찍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다 죽고 세컨 제너레이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혼의 절규로 설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너희가 복 받고 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필요에 따라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 다른 길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역동적 단어지요. 불러내 세운 사람들, 일종의 특공대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듣고 특공대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음이 돼서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에게 휘청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종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집착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의 명령대로 모든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당회장 목사님.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이 쓴 Thinking for Change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면 패러다임, 이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바꾸려고 하는데 생각을 먼저 바꾸어야 된다. 그렇구나.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구나. 우리 목사님이 최고구나. 이런 1등 의식을 가져야 돼요. 꼭 이런 설교하면은 강사로 또 세워주었더니 또 목사 지켜 세운다. 이런 또라이들이 가끔 있어. 교회 일에 가보면.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미국에서 한 43년 살았는데 껍데기는 한국 살아야지만 속은 미국식으로 다 바뀐 거예요. 교회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 보여야 돼. 그래야 내 신앙이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건 리더가 돋보일 때 강해지는 거잖아요. 특별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잘 들어야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예와 아멘으로 듣고 순종해야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설교를 듣는데 100% 듣는 거예요.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감사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인생살이를 해도 어떤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은 자유입니다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 생활은 감사로 세워야 돼요. 주보 하나를 봐도 감사거리야. 이게 다 감사거리. 제가 잘 아는 보스턴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은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됐어. 왜 그런 머리가 다 빠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무슨 스트레스 받아요? 장로님 한 분 중에서 주일만 되면은 주보 글씨 틀린 거 가지고 찾아와서 글씨 틀렸다. 여러분, 주보라는 게 대충 읽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면 되는 거지, 글자도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다는, 쓸데없는 데 신경 쓰는.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고난, 이상과 현실의 명암과 영역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충만한 교회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살이가 고달파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그런 말 가끔 하죠. 당신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남자 고집 빼면 뭐 있나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의 자존심, 고집을 세워줘야지. 남자들이 또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여자가 말이 많다고. 여러분, 여자가 말을 안 하면 재미없어 못 삽니다. 하루 종일 떠들어야 돼요. 나중에 건질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면서 남편도 세우고, 감사하면서 아내도 세우고, 감사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감사하면서 가정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뭐 언제까지 돈하며 살겠습니까? 받은 축복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에는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고, 교회 올 때는 항상 좋은 옷 입고, 좋은 보석이 있으면 보석하고 나오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굳어지면 안 돼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결혼 20주년을 맞이한 어떤 부부가 결혼 기념으로 좋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20년 결혼 생활했지만은 갑자기 그런 좋은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가면 소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클래식한 음악이 쫙 흘러나오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여보, 이 곡이 무슨 곡이야? 앞에서 정신없이 칼질하던 남편이 이 곡이가 무슨 곡이야? 소등심이지. 응? 남자들은 20년 결혼 생활하면서 다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교회가 있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가 있어서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교회 때문에 인생을 즐기십시오. 교회 때문에 행복하세요.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세요. 교회 때문에 쓸데없이 오해하고 쓸데없이 시비하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은 성공과 실패를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나 죽으면 시집 갈 거야. 여러분,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으면은 산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시집 가야 되면 가는 거고, 또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고.
간다고 해서 섭섭할 것도 없고 안 간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어요. 제가 주례를 89세 신랑을 제일 많은 나이야. 대구 계명대학을 설립한 차태환 목사님, 제가 89세 때 주례했는데 요번에 3주 전에 나올 때는 92세 성결교 출신 김창식 목사님을 내가 하고 왔다니까요. 92세에도 장계를 간다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어떤 청년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 공부를 하고 나니까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오라 그런 거예요. 전도사로 오는데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선을 보잖아요. 수요일 날이나 어느 날 와 설교하라 이런. 그러니까 이 처음 설교를 하려니까 처녀 전도사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설교를 감이 안 잡히는. 근데 그때 마치 이웃 교회에서 어머니 주의를 끼고 부흥회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참석했는데 한 수를 배우자 그래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나도 설교를 저렇게 목사님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 그 처음 설교하니까 이걸 적어가지고 외우고 또 외우고 얼마나 노력이 있겠습니까? 그래 강단에 섰다 말이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자 중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교인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당황해서,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로 교회 세우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따라가고 안 떠오르면 쓰고 이랬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도 중요하고, 애써서 공부해서 얻은 학위도 중요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것, 그것이 비록 실패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공짜로 된 거 없습니다. 그만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보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면 우리의 미래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지식과 신비 사이에도 갭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 영적 세계 다 갭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뛰어넘습니까? 믿음입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이 서울대학 병원에서 죽을 때 제자들이 찾아가서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때 성철 스님이 이 얘기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자기가 40년 동안 돌을 닦아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그래도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 믿음 하나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그런데 불교에 무슨 심오한 게 있는 줄 알고 거기를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죄와 용서의 세계, 삶과 죽음의 세계, 시간과 영원의 세계에는 다 갭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뛰어넘으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과학은 경험 안에 있는 것이지만은 믿음은 경험 밖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과학이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1월 달에 특세를 하는데 말이에요. 강사님들 한 4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 1월 달에는 토론토에 있는 이형관 목사님이라고, 김태춘 씨 조폭 두목 밑에서 제일 부두목 노릇하는 사람인데, 부모님이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토론토로 이민을 시켜서 목사가 돼가지고 있는데, 저희 교회 강사로 온 거예요. 근데 강사로 왔는데 이게 그때만 해도 미국도 코로나 이 테스트를 해야 되고 캐나다도 해야 되고 다 이래 있는데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집회 끝나고 이제 가야 돼요. 가야 돼. 다음 이 강사가 또 오니까 가야 되는데 코비드 테스트에 걸린 거야. 기가 막힌단 말이죠. 이게 못 가고 호텔에 계속 있고 자기 가서 교회 주일날 설교도 해야 되고 이랬는데 못 가고 있는 하루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이 문득 나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힘들 때 먹으라고 우황청심 하나 준 게 있었어요. 그 우황청심 하나 가지고 내가 손에 꽉 쥐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거 먹고 이영감 목사 코비드 테스트 패스해가지고 토론토 가게 해주세요. 여기 있으면은 나도 힘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고 내가 우리 사무실에 전사님만 통해서 이거 이영감 목사한테 가서 호텔에 가서 꼭 얘기해라. 목사님이 안수한 우황청심하라 그러고 먹어라. 먹고 데려가서 테스트해라. 그런데 하루 만에 갔는데 패스했겠어 안 했겠어요? 패스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 과학은 뭐라 그럴지 몰라. I don't care. 그건 몰라요. 그러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야. 믿으면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단순화의 능력이에요. 단순하게만.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저녁에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며느리를 봤는데 불임이라가 애를 못 놓네. 그러니까 좋은 거 다 먹이고 좋은 약 다 먹어도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러 왔는데 권사님 데리고 왔어. 목사님 이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아기가 오랫동안 안 들어 쓴다고. 그래서 둘을 앉혀놓고 목사님이 양손을 얹어서 권사님하고 자부한테 놓고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니 자부가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 입을 꼭 기도를 하면 아멘 해줘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권사님은 아멘 하는 거야. 나중에 누가 임신을 했게.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 세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교회 세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His part and our part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우리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믿음으로 교회 세우겠다. 나는 믿음으로 무조건 살겠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시험 없습니다. 실패 없습니다. 고민 갈등 없습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한테 불가능 없습니다. 무조건 교회 먼저다.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줘서 성공하게 합니다. 무조건 11조다. 물질의 축복 줍니다. 무조건 새벽 기도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오르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오늘까지 복 주시고 원로 목사님 통해서 세계 역사를 쓰고 계시는데 하나님 더욱 강하게 능력 있게 붙잡아 주시고 당회장 목사님에게도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교회 적을 둔 자들마다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축복하는 내용대로 다 이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역사와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귀한 올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 받고 뜨거운 믿음과 넘치는 감사함으로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학교병 명성학원 성도병원 모든 산하기관과 이 땅회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